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 환영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근하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정말로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그 목소리로 사랑한다오.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정말로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 그대
그대는 잠을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받은 백성은 속감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건새 샘솟듯하는 피건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할렐루야.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리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월 한 달도 지켜주셨다가 3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불충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간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치리하여 만 백성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십자 앞에 내놓고 부르짖어 통해 잡아가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보혈로 정결케 씻으시사 주님 앞에 항상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 쫓겨나가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이 어려울 때 한 분도 낙오점이 없이 모두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귀한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처처에 6만 5천여 교회를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썩어진 곳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많은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많은 양무리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만 주님의 귀한 자녀를 만세를 택하여 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받들어 섬기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을 사랑하시고 기름 부어 쓰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귀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원치 않게도 원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더 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원임을 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당회로부터 영화부여리까지 각 기관마다 늘 받들어 섬기기를 기뻐하는 복된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있어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 성전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조수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다림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귀한 사역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자리 빈자리가 없도록 1200이 석이 꽉 메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 말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입술에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안의 눈으로 활짝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들은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영혼의 피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네. 여러분, 이 피는요, 몸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가 안 좋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요, 온 곳을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데,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럼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과 그리고 이 기도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줄어들면 영적 생명력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목사이고 전도자이고 또 부흥사였던 E.M.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를 실패하면 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잘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여러분,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요즘에 보면요, 전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사람들이 고개 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뭐예요? 핸드폰 봐요, 핸드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핸드폰. 잠자기 전에도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밥 먹는 자리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을 그냥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건강에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만큼 예수님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스마트폰 보는 것 반만큼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안 보시겠지만 사람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빠져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빠져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성북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듣는 모르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따라서 읽으라고 하고 인사를 시키느냐, 가끔씩 입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그 간판에 보면 안내판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무릎이 떨릴 때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삶을 살다 보면 무릎이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로 1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도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려면 기도해야지만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꿈과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그것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합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놓고 많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 새성복 성전에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새성복 성전을 향한 비전도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수첩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가 않거든요. 제가 새벽에는 제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오후 3시 기도회 때는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를 2개를 칩니다.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런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언제 응답이 됐는지를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제가 기도 수첩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록을 하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인내함으로 간구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응답을 줘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고 해도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을 주시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기만 하면요, 사실 우리가 다른 것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과 관계만 제대로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주님과 아주 밀접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했다고 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생명력이 떨어지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 떠나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했는데, 회복을 약속하시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한번 전화를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좀 나와서 좀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좋은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지만이 죄를 이기고요,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고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그 황제라고 불리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한때 그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뭐 적게는 한 6천 명, 많게는 한 2만 명까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의 원리가 뭡니까? 부흥의 원인이 뭐지요? 비결이 뭔가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는 본당에 데리고 가서 성도들, 그분들에게 본당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본당 아래에 있는 곳에 그분을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여준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 성북 성전에 여러분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런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도 잘하기도 하셨지만 가장 큰 요인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교회는 점점 퇴락하고 약해졌는데요, 이 교회가 퇴락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줄어든 인생, 기도가 줄어든 가정, 기도가 줄어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로 나오고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또 오후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한두 분은요,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한두 명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 얘기를 하시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서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영성회복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이 부흥회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새성북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 것 같아요. 그분께서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부흥에 참석하라고 제가 권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부흥의 기간은요 집이 좀 의정부에서 멀지만 제가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 가까운 성도 집에서 자면서라도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결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분,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드리면 마음이 기뻐서 그 사람을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부터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보면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가서는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앞에 전미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대접을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앞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간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길이 막히고 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괜히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빠질걸. 그 앞에 공사가 있고 막힌다고 한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어요? 모르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날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승리로운 길, 참으로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보면 찬송 중에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지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여러분, 천문학자가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저 우주에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참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누가 찾아오고 초인종 누르고, 마음에 기도하려고 작정만 하면 또 옆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로 유혹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공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마음의 고통도 이기고 환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해야 하지만이 삶 속에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영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 가서는 목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경고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가 신앙적으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는 성도들에게 간곡한 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쓰러졌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해야지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거룩하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변화되고 싶죠. 거룩하게 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만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느냐?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오래 자주 만나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돌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항아리와 같습니다. 항아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 복을 담아 주시는데 항아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부어줘도 그것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 깨진 항아리, 구멍이 많은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다 새나가요. 하나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멍이 뭐냐? 그 구멍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구멍이 뚫려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그릇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와 주님과 자주 만나면 거룩하고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부어져서 그 축복을 많이 담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한 그릇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 복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멍치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만드시고 더 큰 복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그러진 생각,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이 말씀으로 자꾸 걸러내어서 그것이 씻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가지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라고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을 외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부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얘기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붙어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설교의 황태자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잘 되는 인생이 진정한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기도가 멈춰지면, 피가 몸속에 멈춰지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온몸을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는 영혼의 피와 같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어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없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자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 성찬 팩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 가서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흠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거룩하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진리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아쉬울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에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로써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나온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살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생각, 비뚤어진 생각,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의 생각으로 변화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될지어다. 생각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상처나고 끼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안증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상쾌함을 얻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경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가 소멸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마다 뼈마디마다 장기마다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지어다. 환경이 치료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사업의 문제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물질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장막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직장의 문도,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준비한 업무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찬 예배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주신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340명 제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순절 영성 새벽 부흥회가 3월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서는 사순절 영성 회복 새벽 부흥회를 위한 릴레이 한 끼 금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대성전에서 각 교구 담당 지역별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세이브리더 대표이신 김흥재 집사님께서 마스크 3,500장을 기증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드린 이 성찬팩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린 것은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절대 교회 안에서 벗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물이라든지 음식을 나누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요 전체 성도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교회 오셔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린 업무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 감사, 성교, 헌금 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 만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꿔주고 베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활, 범사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옵나이다.